할렐루야. 오늘 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성령 충만을 받고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오늘 복된 이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우리 예수 이름을 높여드리면서 주님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 이름 큰 능력이 있도다. 주 이름 큰 능력이 있도다. 난 믿네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마귀는 떠나가고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 주의 우리 더욱더 힘차게 찬양합니다. 주 이름 큰 능력이 있다. 주 이름 큰 능력이 있도다. 예리한 검처럼 예수의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일어나 나가세 원수는 주 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우리 예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 예수 마귀는 떠나가고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원수는 주말 앞에 원수는 주 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나는 안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나는 안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 불이 되는 것 오늘 이 밤에도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작은 불이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위에 나를 들이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주 발 앞에 신을 벗고 주 발 앞에 신을 벗고 기도하니 불을 주소서 성령으로 연단받은 성령으로 연단받은 주의 사람 되게 하소서 우리 다 함께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다시 한 번 더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우리 다시 한 번 더 성령님을 사모하시면서 나는 안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 불이 되는 것. 우리의 사명입니다. 작은 불이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다시 한 번 더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나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할렐루야.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다시 한 번 더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하여서 주님께 능력받고 또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은혜 충만한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마음의 문을 열고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길 원합니다. 나의 모든 기대, 내가 바라는 것들, 삶의 모든 소망 무너져 갈 때 나의 힘으로는 일어설 수 없음을
내 영혼 눈물로 주께 간구할 때에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내 앞길 인도하실 주만 의지해 날 부르시네 날 일으켜 세우네 주님은 나의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나의 모든 기대 나의 모든 기대 내가 바라는 것들 삶의 모든 소망 무너져 갈 때 나의 힘으로는 일어설 수 없음을 내 영혼 눈물로 주께 간구할 때에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내 앞길 인도하실 주만 의지해 날 부르시네 날 일으켜 세우네 주님은 나의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라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내 앞길 인도하실 주만 의지해 내 앞에 큰 산아 평지가 될지어다 믿음은 기적을 이루리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
간절하게 고백합니다.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이 험한 세상 주님만 붙잡고 이 좁은 길, 험난한 길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험한 길, 그 좁은 길, 그 믿음의 길 끝까지 걸어가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 얻고자 주님 이 금요 예배 나왔습니다. 나의 심령 속에 주님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 믿음 꽉 잡고 주님 나아가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우리 황세영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이 그냥 나의 귀에 들려가서 그저 생각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마음과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 공동체 가운데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역사해 달라고 이 시간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험한 길 주님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각 사람 한 사람의 신령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지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험한 길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신 황세영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누군가에게는 능력을 받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저에게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 절정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에게 주님 성령의 기름을 물붓듯이 주님 부어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금요예배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경배로 또한 송축함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심에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위로부터 내려오는 평강,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굳세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이렇게 다윗 위에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나눈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금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우리 저번 시간에 좀 나눠봤죠.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셨어요. 방방곡곡 여기저기 이곳저곳을 두루두루 꼼꼼히 다니셨죠. 평판이 좋든
안 좋든 그것이 험한 동네든 험한 동네가 아니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관계없이 두루두루 꼼꼼하게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또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을 고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편견 없이 또 차별 없이 공평하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저번 시간에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꼼꼼하게 온 갈릴리를 두루두루 그렇게 이곳저곳 방방곳곳을 다니셨습니까? 바로 한 영혼, 그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이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에,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하여서 두루두루 다니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광복 공동체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두루두루 이렇게 다니시면서 오늘 23절에 보니까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당을 일부러 찾아가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득실득실한 그곳을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 회당이라는 것, 헬라어로 슈나고게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슈나고게, 사람들이 모이는, 함께 모이는 장소, 함께 모이는 모임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이 회당에 대해서 잠깐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회당 언제 생겨났냐면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온갖 억압과 착취와 또 거기에서 힘든 고달픈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고민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됐지? 왜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노예가 되고 종이 되었을까? 그것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속 우리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답이 하나 나왔죠.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우리 우상 숭배했잖아. 우리 말씀을 거역했잖아. 라고 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벌이야. 라고 하면서 그들은 그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자. 말씀대로 살아보자. 말씀대로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따라가면서 살아가자. 라고 하면서 회당을 짓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한 건물을 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말씀을 연구하고 또 율법을 계속적으로 공부하면서 우리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자라고 하면서 무엇이 생겨났냐면 바로 회당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유대교는 여기서부터 출발한 겁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건 바로 여기에서부터 유대인이 시작이 된 거죠. 우리 말씀대로 살아보자,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회당의 목적이었죠.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배당에 오기까지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자신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 말씀대로 살고 있었는지, 내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말씀에 입각해서 사명대로 살고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 은혜로 살고 있었나? 나 감사하면서 살고 있었나? 내 삶 속에서 어떤 시련이 있고 내가 어떤 고난이 있었을 때 나 말씀대로 선택을 했는가? 내가 말씀에 따라서 결정을 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또 나 말씀대로 결정을 했었고 말씀 따라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환난이 있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뜻이 있을까? 하나님은 나를 이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무엇일까를 고민하면서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당에 와서 우리의 삶을 성찰해 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내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사명 따라 살지 못했다면 그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성찰해보는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회당의 역할이 바로 이런 것이었어요. 그러면 회당의 조금 더 구체적인 기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회당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뭐니 해도 안식일 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 종교적인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로 교육적인 기능이 있었어요. 여기에서 탈무드를
공부하기도 했었고, 또 이 구전 입으로 내려오는 그 전통들, 미시나라고 하죠. 이 전통들을 체계적으로 모든 율법 체계의 기초인 이 미시나를 그들은 교육했습니다. 그것을 학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종교적인 부분들, 교육적인 부분들이 바로 이 회당에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것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회당은 재판까지 거기에서 행해지는 곳이었습니다. 법정의 역할까지 하는 그 곳이었어요. 사회의 구심점이 되는 곳이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근데 회당은 성전과 다릅니다. 성전은 제사를 드리죠. 하지만 회당은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말씀을 연구하고 율법을 연구하는 곳, 율법을 계속 공부하는 곳이 회당이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서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있었지만 회당에서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상주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럼 누가 있습니까? 회당장이라고 하는 그런 인물이 있죠. 이 회당장은 랍비나 아니면 바리새인들, 서기관 아니면 율법사들이 회당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당장이 어떻게 보면 지도자의 역할을 합니다. 이 회당장이 이제 우리의 교회의 예배 순서와 거의 흡사합니다. 이제 회당장이 처음에 쉐마라 들으라라고 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외칩니다. 그리고 나서 회당장이 임명한 사람이 기도를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 회당장이 임명한 사람이 설교를 하게 됩니다. 아니면 강해를 하거나 그 율법을 해석하게 돼요. 그것이 어떤 서기관이나 율법사나 바리새인들이 거기에서 이제 말씀을 강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축복 기도로 끝나게 되죠. 이 회당과 교회는 굉장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회당과 교회는 너무나도 비슷한데 회당에서 없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없었어요. 그것은 구약적인 것만 계속적으로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인간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말씀을 계속적으로 묵상을 하면서 회당에서는 이 복음이 없었지. 그러면서 회당 안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의 의식 세계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사고, 그들의 의식 무엇으로 쩔어 있었습니까? 율법으로 가득했습니다. 율법으로 쩔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고를 바꾸러 오신 거예요. 이 의식 체계를 바꾸러 율법으로 가득해져 있는 그 상황, 율법에 쩔어 있는 그 사람들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시기 위하여서, 복음을 주시기 위하여서, 그들의 의식 세계를 바꾸기 위하여서, 그들의 사고를 바꾸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쩔어 있는 그들에게 회당으로 들어오시게 된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저에게 한번 적용해 봤습니다. 나는 그러면 무엇에 쩔어 있을까? 무엇에 내 의식 세계가 있을까? 이 세상에 돌아가는 논리, 세상에 돌아가는 원리, 나는 이 자본주의에서 물질주의에 나는 빠져 있지 않을까? 나는 세상에 돌아가는 법칙에 빠져 있지 않을까? 내가의 최대한 관심사가 뭘까? 내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 나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져 있지? 라고 하면서 제 자신을 먼저 돌이켜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물질에 좀 빠져 있지 않은가? 아니면 나는 세상의 원리에 빠져 있지 않은가? 세상에 돌아가는 그 방식, 그런 메커니즘에 나는 거기에 빠져 있지 않은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회복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한번 내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배당에 와서 여기에 오기까지 나를 사로잡고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내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는가? 내가 세상의 관점이 있었다면, 내가 아니면 두려움에 거기에 초점이 맞춰 있었다면, 내가 불안함에 초점이 맞춰 있었다면, 내가 어떤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이 예배당에서 나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이 의식 체계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사상 체계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쩌들어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찾아와서 그들에게 이 율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십자가와 복음의 법으로, 부활의 법으로 바꾸려고 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여기에서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고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불안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계속 나를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2000년 전에 이미 그것을 다 못 박아 버리셨어요. 우리의 불안함,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대해서 2000년 전에 다 못 박아 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어떤 물질 때문에, 어떤 내 앞에 있는 소망의 어떤 그것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불안하다면 오늘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회복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불안하고 염려했던 것들이 평안함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위로부터 내려오는 평강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이 시간에 가득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회당에서 무엇을 하셨지요? 가르쳤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당연히 구약 성경을 가르쳤겠죠.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것들을 분명히 말씀하셔 주셨을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언되어 있었던 메시아, 예언되어 있었던 그리스도, 내가 바로 그라고, 내가 바로 그 존재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인간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셨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율법으로 쩌들어 있었고 율법으로 가득해 있었던 그들에게 율법의 의미가 뭔 줄 아니? 율법의 목적이 뭔 줄 아니? 라고 하면서 율법에 대해서, 율법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셨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르치고 선포했더니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은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찔림이 있기 시작했어요. 이 마음속에 감동이 있었고 이 마음속에 가르침이 들어가니까,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 마음속에 뜨거움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과 같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저자직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저자직강. 어떤 책을 썼던 사람이 직접적으로 나와서 그 사람들과 소통하고 또 그 사람과 같이 대화하면서 내가 어떤 배경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책을 썼고 이 책을 썼던 동기가 무엇인지, 또 이 책이 자기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어떤 식으로 이것을 읽어가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그 저자가 나와서 저자 직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조금 더 많은 감동을 얻게 되고 조금 더 우리가 심히 내 마음속에 그랬구나라고 하는 뜨거움이 몰려올 때가 많이 있어요. 말씀의 저자이시고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신 거예요. 말씀을 선포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충격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야, 이거 다른데? 뭔가 새로운 것 같아. 뭔가 달라. 석인과는 달라. 율법이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라. 라고 하면서 그들은 그렇게 반응을 나타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주의 깊게 들면 우리의 그 말씀이 거기에 대해서 또 말씀을 읽고 또 그것을 보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됩니까? 뜨거움이 일어납니다. 또 우리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잘못 살고 있네 라고 하면서 찔림을 얻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습니다.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들에게는 낙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걸 믿지 않았습니다. 다 끝났어 라고 하면서 헛것이야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는 낙심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하게 설명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에 있는 것들을 자세하게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저녁에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눈이 떠지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둘이서 대화합니다. 우리가 길에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아니하느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느냐, 성경을 가르쳐 주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감동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 제대로만 집중하게 되면, 그것을 내가 간절하게 원하고 그것을 내가 사모하면서 듣게 되면 거기에서는 분명히 변화가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오순절 때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 술에 취했어 라고 하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어찌할꼬 라고 하면서 찔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찔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게 되면 분명히 찔림을 받고 어찌할꼬라고 하면서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떨어지게 되면 반드시 뜨거움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가르침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가르침에는 바로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가르침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고 가르침을 들으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고 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노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했을 때 구체적인 거는 뭐 사랑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긍휼해야 된다, 절제해야 된다, 희생해야 된다, 계속 양보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가르침을 주게 되죠. 그 가르침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착한 아이, 착한 자녀는 부모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죠. 그 아이가 착한 자녀입니다. 그리고 또 착한 그 학생들은 선생님의 말에 잘 가르침을 따르고 순종하죠. 하나님의 착한 자녀들, 하나님의 착한 성도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잘 따라가는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데 그게 쉽습니까? 안 됩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돼요. 그렇죠? 그럴 때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려고 하는데 안 됩니다. 못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함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담대함도 허락하여 주시고요,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능력 또한, 결연한 의지 또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경험들이 많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고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루를 열심히 일하고 나면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오늘 너무나도 고된데, 너무나도 힘들어 라고 합니다. 그런데 힘들고 나서 집에 들어와서 씻거나 눕게 되면 뭐가 있습니까? 보람이 있어요. 오늘 참 보람 있게 살았네 라고 하죠. 우리가 순종하는 거 힘듭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거 너무나도 어려워요. 하지만 순종하면 순종의 맛이 있어요. 순종의 기쁨이 있습니다. 순종의 즐거움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종하게 되면 잘했어 라고 하면서 거기에 대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이를 잘 키워보셨죠? 어떤 아이들이 말을 잘 들으면 아빠나 엄마에게 아니면 할머니에게 와서 얘기합니다. 나 이거 했어 잘했지 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우리가 순종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되면 나도 모르게, 잘게 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 이거 했습니다. 하나님 잘했죠? 하나님 저 이렇게 순종하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자랑하고 싶어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잘했다 칭찬도 해주시고 쓰담쓰담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순종의 맛을 경험하고 순종의 그 즐거움을 경험하면서 이것을 맛보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 나서 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삶으로 가르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나서 다 삶으로 그것을 구현해 내셨습니다. 겸손해라 라고 하면서 그 낮고 천한 이 땅으로 내려오셨고 또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어요. 그리고 사랑해라 라고 하면서 말로만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등에 칼을 꽂은 그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용서하셨어요. 사랑과 용서는 같이 가는 겁니다. 그렇죠? 용서하고 사랑 안 해, 그게 아닙니다. 사랑 안 하고 용서해, 그게 아니라 사랑과 용서는 같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포기하는 걸 십자가를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보여주셨어요. 말로만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가르친 대로 배우기도 하지만 우리는 본대로 배운다라고 말하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책 제목도 있습니다. 어떤 책 제목이냐면 삶으로 가르친 것만 남는다라고 하는 그런 책 제목이 있어요. 그런데 삶이 뒷받침이 되어지지 않는 가르침, 입만 살아있는 그런 가르침은 위선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은 어떻게 보면 가식적이 될 수 있어요. 너무나도 그것은 가증스러울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면 어떤 가르침으로 어떤 삶의 모습으로 증명해야 됩니까? 믿음 생활을 통하여서 내가 상황과 환경에 지배를 받고는 있지만 여기에 휘몰리지 않고 여기에 흔들리지 않고 말씀에 입각하여서 말씀 붙잡고 약속 붙잡고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중심의 생활, 신앙생활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선택하는 그런 하나님 중심의 생활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예배 생활, 수요 예배, 주일 예배, 금요 예배를 통하여서 예배에 빠지지 않는 그 모습을 다음 세대에게 또한 믿음의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생활을 통하여서 늘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이 헌금 생활을 또 삶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합니다. 이 헌금은 바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돈 필요하죠. 중요합니다. 이 중요하고 필요한 것들을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 외적인 고백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헌금 생활은 감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해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감사의 고백을 사람들하고 또 우리 성도님과 함께 나누고 그것들을 보여주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일반 생활을 통하여서 우리의 이 내려놓음, 십자가의 삶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양보하고 희생하고 나를 부인하면서 나보다는 공동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삶으로 가르쳐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고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번 되돌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말씀대로 살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명 따라 살았는가? 이 예배당에 오기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이 예배당에 오기까지 내 마음대로 살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다면 예배당에 와서 다시 한번 나를 점검해 보고 다시 한번 성찰해 보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무나도 세속적으로 살았구나, 내가 너무나도 세상을 쫓아서 살아갔구나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에 쪄들어 있었던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으로 다시 한번 그들의 의식세계, 그들의 사고를 다 고치려고 했었던 그것을 기억하면서 내 머릿속, 내 마음속에 불안함, 염려, 근심, 걱정이 가득해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들을 바꿔버리시려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가르침에 순종하고 그 가르침을 삶 속에서 구현해내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삶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여러분들이 되고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닫힌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의 마음 열어주시옵소서.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 주님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우리 한 번 더 주님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리오니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말 놓아소서. 우리 지금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자신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의 삶을 한번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보다, 사명대로 살기보다 내 뜻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나를 구원해 주시고 벌레만도 못하고 하나님 먼지봐도 못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염려가 있고 우리에게 걱정이 있고 우리에게 문제가 있고 우리에게 시련이 있을 때마다 이 모든 것들을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다 못 박아 주시고 다 회복시켜 주시고 다 해결하여 주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십자가를 통하여 회복받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 속에서 가르침을 순종하며 나갈 뿐만 아니라 그 가르침을 삶 속에서 구현해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우리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대로 살지 못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쫓아갔습니다. 하나님, 물질을 쫓아갔습니다. 하나님, 내 의식 속에, 내 사고 속에 세상을 쫓아가려고 하는 이 사고가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물질을 따라가려고 하는 하나님 이 사고가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사고를 바꾸려고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 변화되는 하나님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사상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의식 체계를 바꿔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율법에 쩌든 유대인들을 바꾸려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바꾸려고 하신 그 하나님을 하나님 만나게 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의 이 모습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그 가르침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찔림이 있을 때에 예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희들의 이 가르침을 하나님 아버지의 삶 속에서 구현해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생활을 통하여서 또한 신앙 생활을 통하여서 또한 헌금 생활을 통하여서 이 모든 일반적인 생활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작은 예수로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으로 우리의 모습들을, 삶으로 우리의 믿음들을 증명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꿔 주시옵소서.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바꿔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걱정과 문제와 염려들을 다 못 박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기도할 때 교회 건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교회 부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할 때에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시는 사모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한 그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내일부터 이제 수련회를 3번 인도에 나가시는데 그 수련회에 하나님 듣는 귀를 열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에 하나님 많은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능력 위에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수련회 인도에 지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저희들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서, 담임 우리 셀의 부흥을 위하여서, 셀 리더를 위하여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각 환우들을 위하여서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